창세기 7장 1절에서 또 6절 한번 읽으시고 또 15절과 16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자, 15절 16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방주를 예비하신 것은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당대에 완전했던,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고조 할아버지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의 가문에서 노아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은혜를 입은 거죠. 구원의 은혜. 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대에 항상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항상 계획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악했다. 폐악했다. 강포했다. 무법천지였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 정도로 의인이 1명이 없다는 것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또 정치의 기득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내 백성을 나의 뜻대로 잘 다스리라, 통치하라. 통치를 위임해 주신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사리사욕을 위해, 자기 정권 영장을 위해, 자기 뜻을 위해,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와 짝하고 사람 의지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풍습과 문화, 세상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죄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의 가치는 점점 사라져버리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은 한 명을 못 찾은 거예요. 완벽한 사람 말고 죄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함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죄악의 거센 홍수를,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다. 다행히 노아 때는 노아라고 하는 걸출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동행하고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히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믿음으로 살란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삶의 그 모습을 보면은 다 광포에서 생각과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 중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너는 발버둥 치고 있구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주님이 이런 거 모르시겠어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를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은 그 서머나 교회에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내가 아노라.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적은 교회, 숫자도 몇 명 되지 않아요. 얼마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휘몰아쳤던지 순교의 길을 다 걸어갑니다. 믿음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믿음 지키려고 포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다 하신대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뭘 요구하십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고난과 환난 그거 절대로 속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어제 수요일 날 저녁을 통해서 영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광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고난은 잠깐 잠시 받는 고난이고 경하다, 가볍다 이거예요. 하늘나라 영광에 비해서 가볍고 하늘나라 영광 중하다 이 말이 뭡니까? 어느 정도로 중합니까? 상상 초월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왕노릇이 뭡니까? 우리는 왕노릇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이 동시대에 살고 있어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들하고요 벌써 수준이 틀려요. 삶의 수준이. 쓰는 거, 먹는 거, 갖고 놓는 거, 인테리어, 노는 물들이 다 다르다니까요. 마치 천국 생활과 같은 그런 생활들을 돈 있는 사람들은 해요. 소시민들은 아주 생각할 수 없는 파티 한번 하면 5천만 원, 금방 1억. 우리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소비 생활을 하고 있죠.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지으신 곳이죠. 천국이.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노아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노아,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 입었습니다. 노아는 모든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지요. 인내합니다. 끝까지. 몇 년 동안 합니까? 120년 동안 끝까지 주의 말씀 순종해냅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방주를 완성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아니 내가 다 방주를 지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들어가지. 내가 방주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완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들어갈래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구원은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돼요. 초청. 믿습니까? 벌써 7장 1절에서부터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시죠. 지금도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 전도자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의 방주로 막 초청해요. 그런데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초청에 응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할 때 야야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니? 모든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너는 뭐니? 쫓겨납니다. 쫓겨나.
이것을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구원의 한 단면, 심판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의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1절에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나의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것은 노력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그래서 구원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은혜 입어서, 자, 순서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미 5장에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노아가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죄인이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캄캄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 죄 짓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먹고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꾸 근심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은혜를 힘입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고 여기신 겁니다. 또 설명드립니다. 계속 당대의 사람, 은혜를 입고 살아간 사람이 니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은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의 가족이 7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빼놓고 아들 서의, 자부 서의.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믿음이 없었을까? 그들은 마음대로 살고 불신하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도 안 했는데 구원받았을까?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고백이 확실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그들이 고백을 안 해도, 믿음 생활 안 해도 구원받아. 이런 말씀인가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합니다. 이 말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불신 가정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대충 하고 억지로 하고 필요할 때만 하고, 가만 보면 예수를 믿는데 나이롱 신자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복음도 증가하지 않고 나일롱 신자로 말하는 것도, 인격도,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 너는 예수 믿는데도 술 담배도 하고 예수 믿는데도 성격도, 말하는 것도.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이 믿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노아가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본 거예요. 자식들이. 그리고 그 아내도 보고 있는 겁니다. 뭔가 달라. 세상 사람과 우리 남편은 달라. 우리 아버지는 달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눈에 보여. 열매도 보이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가는 과정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고백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된 대로 또한 불신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그 뜻을 따라 살고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주의 뜻, 주의 생각을 따라서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 포기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주의 뜻과 주의 보조를 맞춰서 가겠습니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면 멈추고 갑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하고 싶어도 주님이 멈추면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동행입니다. 철저히 믿음으로 사는 거죠.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동행이란 말 속에는 믿음과 순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어떻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십시오. 노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사람의 믿음 생활이 중요해요. 대충 믿고 나이롱 신자로 믿고 뭔가 감동받을 만한 변화받을 만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안에서 나는 니를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어. 인정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너는 예수 믿는 것 빼놓고 다른 것은 아빠가 다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이라도요, 숨 거두기 전이라도 복음을 자식들이 증거하고 그러면요, 그런 부모들은 받아들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심, 선택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택간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점차 복음화 시키시겠구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복음 증거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순종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결과가 순종이에요.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1절이 그러죠. 지어라, 세상 심판 120년이다. 순종했어요. 120년 후에 다 짓고 나니까 내가 들어갈까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지었으니까 들어갈까? 이제 홍수가 날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돼요. 들어가거라. 16절을 보십시다. 결정적인 게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누가 닫아요? 내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세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뭘 주셨습니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 설계도에 의하면은 8명의 식구가 방주 문을 못 닫습니다. 못 닫아요. 방주의 문이 적은 게 아니고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커. 허벌나게. 그 큰 코끼리 들어가야 되고 기린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방주가 그 크기를 계산하면요, 지금 운동장만 해요. 축구 경기장만 하다니까. 축구 경기장. 닫을 수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기적이지.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세요. 딱 하나님 닫아줘요. 그리고는 40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방주의 문이 열리죠. 이런 말씀.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닫혀요. 언젠가는 닫혀.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부지런히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뭘 통해 구원하신대요? 복음을 통해 구원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부지런히 증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수 믿으세요. 뺨 맞을 수 있고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나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그때 가서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내가 같이 기도할게요. 한 번 해서 안 되지만 꾸준히 기도하면서 어떤 때가 되면은 결정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들이 열려요. 주님이 일하시는 환경이. 그러나 그런 환경의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진심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에게 호소하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정성을 보여가면서 꾸준히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구원의 문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은 언제 닫힙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죽으면 구원의 문이 닫혀요. 다시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면은 더 이상 은혜의 시대는 끝나고 심판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주심 감사하셔야 돼요. 웬 은혜와 웬 사랑입니까?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데 은혜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쁜 구석이 없는데 실수투성이인데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웬 은혜 웬 사랑으로 주님은 그렇게 선대하십니까? 자식이니까 선대하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야곱 같은 자식은 자식으로 안 삼고 싶어요. 차라리 남자다운 에서를 구원해서 큰일을 하고 싶어요. 그냥 집에서 뻑짝거리면서 여자가 남자가 뭐요 엄마가 하는 것도 뻑짝거리면서 밴댕이 소가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매력이 없어요.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고 짐승을 잡고 살던 시대인데, 먹고 살던 시대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그 많은 실수, 그 많은 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단하사 그 나이 100살이 넘어서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가장 강대국인 왕에게 나아가서 지팡이 머리 의지하고 오히려 자기가 축복을 해버려요.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그 가당키나 합니까?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라고 왔는데. 웃기잖아요. 파라오의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게? 아니, 기근 때문에 먹고 살라고 이곳에 와놓고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복이나 받아놓고, 네가 잘 돼가지고 나보다 더 잘 돼서 잘 된 사람이, 더 큰 사람이 축복을 비는 거지. 촌부가 와가지고, 그것도 죄송합니다. 아들 덕에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고 영력 밝아져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권세만 보는 사람, 환경만 보는 사람, 그것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런 영적인 밝음들이 여러분 전도가 되시고 감사가 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은혜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오며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